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개혁해야 될 그 이유를 주님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자기 좋도록 자기 편하도록 편리주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세속주의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한 유물주의를 보았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자들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이적만을 쫓는 신비주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보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포장하는 과장주의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보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개혁은 무엇인지, 성전은 어떻게 개혁이 되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전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시간에 네 가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진정한 개혁은 단호하고 과감해야 된다. 개혁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더 없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거기서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더운 것은 뜨거운 것이고 차가운 것은 열심히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뜻으로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운 쪽으로 더운 일을 하고 차가운 일을 하고 양쪽 면들을 주장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미지근한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하려고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부정적인 의사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 더운 것은 열심을 내고 아주 열심히 한다 하면, 차가운 것은 냉정한 거, 결단력, 진리에 바로 서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냉정하고 차가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보고 개혁하면 안 돼요. 환경과 여건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정에 끌려서도 안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8번 등정을 했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가 6번째 등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 오른 것으로.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것이 39일째입니다. 39일째 되는 날이에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가 40일째예요. 하루를 못 기다려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인본주의에 인간의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큰일 나겠다. 겁을 먹었겠죠. 거기서 막 눌러버려야 되는데, 어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지. 근데 거기서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과 아내의 귀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녹여서 만들으니까 송아지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만들고 나니까 송아지입니까? 애초부터 송아지 만들려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만들려고 했어요. 각을 떴다 그 말은 가다를 떴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제 기억 속에는 절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날이,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 목요일쯤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거기에 절기라. 그래서 아마 아론이 자기 나름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그랬던 것으로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간지 없어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다 없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그래 놓고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송아지에게 절기를 지키죠. 희생을 지키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리라.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또 모세는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뜻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분노가 안 났는데 내려오다가 산에서 내려보니까 그 꼴을 보니까 못 참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 그것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을 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재에 빠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 핑계 저 핑계 막 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방자하게 하였도다. 방자는 나사가 풀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 가루를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나오라죠. 나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진 이 편에서 진 저편까지 아버지, 아들, 형제, 친척, 사촌, 오촌, 아들, 딸 상관하지 말고 도륙해버려라. 칼로 쳐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고 가면서 칼로 도륙한 숫자가 3,000명이나 됐더라. 3,000명이나 됐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머뭇거렸습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제가 이것을 예를 든 것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광야 교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 그 말이죠. 거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들이 범죄한 범죄를 어떻게 개혁을 했냐 이거예요. 모세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서 모세가 했던 개혁을 우리가 참고로 본받아서 우리가 개혁할 때 이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첫째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 속에서 분노가 끓어서 하나님의 그 분노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개혁은 하나님의 심정이 돼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불이 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자기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분노,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 때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 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정한 개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했듯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 빈민족 이루면 되겠죠. 큰 나라 이루십시오. 나한테 아내 하나만 주면 지금부터 요이땡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출애굽기 39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성경 본문 못 찾았어요? 그럼 내가 읽어야 되겠네.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의 마음은 요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이 되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이리저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되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온 교회 성도 전체가 다 복받는 그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성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죄는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어요? 인간이 졌어요? 그럼 계약을 누가 깬 겁니까?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계약을 내가 파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졌어요. 박살내 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네가 그 약속을 파기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제가 미국인가 LA 한번 갔었죠. 하와이 교회 한번 갔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한번 했어요. 안수 받을 때 선수 본 교단을 떠나지 않고 본 교단을 위해서 충성하겠으며 본 교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각오할 결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약속을 왜 못 지키고 탈퇴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놓고 왜 그걸 못 지키냐? 끝까지 지켜야 되지. 근데 그 주위에 있던 그 교인들이 막 난리예요, 난리. 저는 어디 가나 난립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달라붙고 난리예요. 벌떼처럼 달라붙어요. 옳은 말인데. 근데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 참 듣기가 곤란하네요. 마치 뭐 본 목사님 교단이 하나님 같은 우상 섬기는 무슨 뭐 교주 집단 같습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교주 집단 같습니다. 무슨 집단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가 더욱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목소리 쫙 깔고 해결을 지어버려야 되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죠. 하는데, 옳은 말 하는데 막 시끄러우면, 좋아요. 당신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 알고, 고개 숙이더라. 뭘 숙여요? 그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지. 뭐가 맞아야 대화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디 가는지 없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새 이혼을 많이 하죠. 왜 약속을 파기합니까?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노냐? 예 해놓고 왜 이혼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되지. 약속을 했으면 이걸 들지를 말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약, 십계명.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기억합시다. 언제든 우리가 죄 질 때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신이 바뀌게 되고, 신이 바뀌게 되면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돼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일 뿐이에요. 자, 마음이 어두워지면 행동이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본인들 인도한 신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잠시 못 기다리고 마음에 뭐가 왔어요? 어두움이 왔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을 가지고 섬기죠. 자, 정상적인 우상이 됩니까? 삐뚤어진 우상이 됩니까? 삐뚤어진 우상이죠. 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자존심, 주관, 이게 자기 속의 우상으로, 신호로 자리를 딱 잡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삐뚤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이런 예배가 그렇게 나오게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놨고, 송아지를 만들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모세가 그 소리 들으니까 예배 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소리로라. 벌써 찬양이 유행가로 바뀌었고, 먹고 마시니까 술 마시고,
거기서 즐겁고 기뻐하는 게 인간 중심, 인간 위주. 완전히 교회가 부패와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 때려 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교회를 개혁할 때 이건 꼭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교회를 개혁할 때는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모세가 와서 누구 야단쳤어요? 아론. 오늘날은 장로는 말도 안 해. 장로가 잘못해놓으면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십시오.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내내 밑에 사람들이야. 목사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목사는 이러면서 주여 아버지요. 아니 목사는 왜 책임을 안 져야지? 중직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모세는 그걸 추궁을 했어요. 군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 밑에 바로 이름은 기억해. 정창화라고 나보다 6개월 먼저 제대했어요. 거기 대학교 4년 졸업했고 그때 36개월 근무할 때 대학교 4년 졸업했고 나는 대학교도 못 나갔고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제대는 빨리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기합을 주고 막 훈련을 주는데 제가 볼 때 대개 이제 기합을 주면 자기 밑에 바로 한 달, 두 달 늦게 온 사람은 넌 빠져. 그다음 나머지 엎드려 뻗쳐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집합할 때는 딱 집합시켰는데 정창화가 안 보여. 바로 내 밑에 2달 밑인데.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찾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뭐 30분, 40분 막 다시 찾아와. 정창화 찾아왔어. 제일 많이 후드려 팼습니다. 자기는 억울하죠. 왜 빼주는 거 억울하죠. 왜? 내 머릿속에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대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산호도 내 눈밖에랑은 용서 안 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러고 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제가 아니면 막 들이받아버려요. 왜? 아닌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거기에 끌려가면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한테 방해되는 일은 안 하지만 우리 집에서 방해되는 일 안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결정해놓고 집에 가서 침대에 갔다 오면 바뀌어. 이건 아무래도 이거. 근데 우리는 갔다 오면 거기서 얘기하면 조용히 하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요건 안 된다. 목회 방향 이거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내 양보한다. 뭐 경제권이 뭐니 이런 건 다 주겠다. 그러나 이건 안 된다. 양보할 때도 죄가 아닌 거 그거는 양보해요. 내 생각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 좋겠네. 근데 어떤 결단을 딱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교회를 이동하는데 교단에서 어느 교회 가려나 그래서 기도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해보니까 가야 되겠어. 근데 우리 사모는 애를 낳은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됐나? 그냥 나 혼자 가버렸어요. 뒤에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저는 양소원 가서 잠자면서 그 교회를 심호했고 사모는 집에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갔는데 뭐 안고 따라와야 되지. 그런 면에서는 미안해요. 그렇게 6번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 교단에 연락 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정 딱 하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좀 미안해요. 그때 좀 부드럽게 하고 좀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인데 꼭 그래야만 됐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중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외는 아니다. 목사도 책임져야 되고 장로도 책임져야 되고 권사도 책임져야 되고 이럴 때 교회는 바로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5번째는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길 때 거기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칼로 도륙해서 몇 명이 죽었죠? 3,000명 고통이 따라요. 교회 개혁을 하려면 3,000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었어요.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서 바로 나가려면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 거기에 내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면 목사님이 틀렸네, 뭐가 안 됐네, 뭐 그런 거, 또 이런 거 저런 거, 교회는 또 침체돼, 분위기는 냉랭해, 막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과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고통이 따라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고통 다음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생각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무슨 수술할 일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나올 때 이제 마취가 깨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속마음을 막 말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이제 딴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줘요. 제가 그러더래요. 나오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오네. 눈 떠보니까 또 이놈의 세상이네. 막 계속 그러더래요.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목회도 그만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또 눈 떠보니까 또 세상이네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을 하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혁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해야 돼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레위 지파가 나왔죠.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교회 개혁을 하려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붙잡고 하십시오. 교회를 끌고 나가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끌고 나가십시오. 붙잡고. 삐딱한 사람 붙잡고 해호호 하면서 가지 말고, 진정한 교회 개혁은 깨끗하고 바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제 개인 통계로 교회 이동해서 갑니다. 막 목사님 머릿속으로 제가 계속 경험해봤죠. 아, 요 사람이 1년 지나면 속썩일 사람이구나. 요 사람이 이 교회에 제일 문제점 있는 사람이구나. 요 사람은 또 남자분은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3명, 4명, 5명, 6명.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말면. 근데 진짜 오리지널을 뒤에 숨어 있다가 이삿짐이나 뭐나 다 끝나고 나면 똑똑똑 그러면 계십니까? 보면은 거기에 진짜 깨끗한 사람이 쑥 들어와서 목사님 오셨네요. 제가 시간이 바빠서 못 왔습니다. 목사,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일을 해도 조용히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조금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 교회 가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저 구석에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교회의 개혁, 교회를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것은 항상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해야 된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면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하십시오. 옳은 거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죄에 머물지 마시고, 개혁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두 번째는 성경적이어야 된다. 개혁을 할 때 성경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3가지를 호언장담했어요. 이거는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써봐요. 그 마태복음 16장 31절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6장 31절. 여기서부터 슬슬 하나하나 보여주십시오. 왜 보이다 말아요?
16장 31절, 1절 말고 31절. 16장 31절 없어요? 29절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가만있어 봐.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단호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중직자나 강사라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때에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합시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자, 계속 30.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까지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몇 가지를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왜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 32절입니까? 한번 그것만 띄워와 주세요. 33절.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자 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누가 버립니까? 다 주를 버리는데 누구는 안 버려요? 나는 안 버려. 그게 베드로의 교만한 거 하나예요. 또 하나. 나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왜 그거 갑자기 지워버렸어요? 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33장. 자, 봐봐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안 버립니다. 내가 한 번 안 버린다면 안 버립니다. 난 한 번 결심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언제든지 한 번 결정하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잘못된 호언장담이에요. 35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요?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다른 사람 다 버리는데 난 안 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신앙 좋다. 두 번째는 나는 한번 결심하면 한다 나는. 세 번째는 나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자신이 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닭울음소리가 울리니까 주님이 나한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3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지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인간, 지가 뭘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내놓다고 장담하는 인간, 요 인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봐봐라, 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 만나서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평가는 주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잘났어? 평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33 이걸 연구를 잘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 설교할 때 탁탁 맞아 떨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개혁을 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려면, 성전을 개혁하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뜻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자,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누구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을 무슨 집으로? 그러면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용도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교회의 용도가 쓰여져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지 그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이제 재직회나 이렇게 합니다. 재직회 하는데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 예, 말씀해 봅시다. 교인들이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른 분이 계십니까? 예,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이 계십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회의는 바로 회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회의할 때 뒤에 슬그머니 일어나는 분이 있죠. 손 들고 이것은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해보고 다음 달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본 동안에 기도해보고 온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가 요거는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다음 달에 와서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일단 접어두면 이제 잊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달 지나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주여주여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도 핑계대고 이 일을 반대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인본주의구나. 저 사람은 장로 중심, 저 사람은 권사 중심, 저 사람은 분위기 중심. 가만히 있다가 막 이거 나면 자, 손 들어봅시다 하면 인원이 막 많아. 그럼 반대하고 있다 보다가 저 그렇다면 많은 사람 따라가랍니다. 뭡니까? 여론 따라가는 사람. 교회는 다수가 아니고 교회는 진리가 주장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 좀 그래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인간 중심이면 목회자 뜻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인간 중심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좀 힘든 얘기인데 여기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화영 전도사. 제가 남사함께 있을 때 이화영 전도사가 장로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좀 바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본인이 보니까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장로님들 와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제 한번 기회 잡았다. 이런. 참 사람이 비겁하고 야비하면 무섭습니다.
요만한 수첩 있죠? 그다가 하나하나 적어서 기록해. 1970 몇 년에 2000 몇 년 3월 4일 며칠에 요놈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 딱 기록해 놓고. 요 더러운 인간아 점점점 하고. 그래 가지고 목사님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내가 말한 말은 없어. 어디 가니? 왜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글쎄요. 요거 보세요. 하면서 옆에서 몇 사람 불러다가 그렇지 히히 깔깔깔 그렇지 히히 깔깔 이런다. 그러니까 막 기가 차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실에 뭐 3층에 기도실 있는데 슬그머니 문이 열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상대하면 옳은 건 아닌데 제가 편한 거 좋아하니까 추리닝 입거나 뭐 입으면 그대로 그냥 나가서 오세요. 그러고 하얀 TV 보면 그냥 들어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편하게 앉아 이러고 다리 뻗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이렇게 딱 꿇더니. 그러더니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목사님 그렇습니다. 좀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다시 이것에 대한 말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나아가는데 바른 제시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든 목회자도 삐뚤어졌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공격하지 말고 막 하지 말고 조용히 목사님 잠깐 식당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목사님 잠깐 어디 가실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걸 꼭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 그게 아니고 조용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난 표 안 나게. 또 목사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얘기할 때 조용히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장로는 이렇게 다니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뭐만 되면 됩니까? 뭐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요 사람도 하나님 중심, 저 사람도 하나님 중심, 요 사람도 하나님 중심. 언젠가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이원도 목사님이 소망교회 계실 때 그때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아니면 집사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인이 담배를 딱 피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피해가지고 골목을 돌아서 딴 데로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을 잡아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돼요? 개혁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것이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왜?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을 통해서 읽게 한 후에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치 아니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개혁을 단행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단행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세 가지를 단행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상을 타파합니다. 우상을 타파해요. 하나님 관계 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이것도 요시야 왕이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지만 요시야 왕의 개혁은 정말 멋진 개혁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래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우상 싫다. 좋습니다. 우상 때려보시는 거예요.
나 성전이 더러워. 깨끗하게 치워줘. 예, 알겠습니다.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텔 같은데 방을 잡아서 가죠. 그럼 앞에서 사용했던 사람이 떠나면 싹 청소해 주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 더러운 거 싫다. 깨끗하게 해달라. 요시아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베델에 있는 산당을 제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살랐어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불러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을 했어요. 요겁니다. 성전이 개혁이 되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 본 교단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주님의 피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 썩었어. 이 성전 썩었어. 46이면 필요 없어요.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진짜 벽이 한번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성함도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인 많고 주님과 하나 되고 물질 풍부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되고 그건 전형적인 그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주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 피를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의 수가 증가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이곳으로 온전한 예배 안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 주님의 터 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니라. 교회를 맡겼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교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주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터가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주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주님이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베드로에게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네 위에 베드로야 반석이라 이름을 주면서 그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 깨달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또 터 나오죠. 예수의 터, 그리스도 터. 이 터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은 무너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은 영원하고 공력이 나타날 때 불 가운데
불로 다 태워버리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기본권과 건설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우리는 그 대속을 벗지 않고 살아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안 놓치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일생 싸우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가 내 속에 역사인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싸우고 부딪히고 계속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자 그 말이죠. 주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진정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다 하면 1시간 10분 이상 가요. 근데 요만큼만 남았어요. 제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은 짧게 해서 기분 좋게 보내주자. 어차피 더 한다고 빈말만 더 들어갈 것이고, 그냥 음식도 맛있을 때 딱 끝내버려야 되지. 거기서 더 하면 배불러요. 그럼 배불러면 막 트름 나오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요까지 하는 거로 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교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사람들과 짐승과 상을 엎으셨어요. 주님이 보신 개혁되어야 할 성전은, 즉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세속주의, 유물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였어요. 외식주의, 외형주의였어요.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성전을 개혁을 하셨어요. 어떻게 개혁을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개혁을 하셨을까요?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호하고 과감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주님의 피, 주님의 대속의 공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총공의 산하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